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혜를 구할 때 가장 대표되는 인물인 솔로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죠. 성서 안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인물로 단연코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그와 같은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죠.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또한 지어지기 전의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당시 산당 중에서 가장 크다는 기브온의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느닷없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물음에 겸손히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죠. 당시 왕들의 일반적인 소원이었던 무병장수 또는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판을 의롭게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요구를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심은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도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 느닷없는 제의에 솔로몬이 곧장 자신의 그 구할 바를 아는 것 아니죠. 구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변함없이 성실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확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에 응하여서 일평생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로서 다윗의 그 순종 덕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상당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왕이 갖춰야 하는 그러한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어린 아이, 작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에서 출입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어릴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능력마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을 호소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아니고서는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히 아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겸비함이죠.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고백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야 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 그것은 올바른 판단과 결정, 나아가서 올바른 분별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와 장수, 부와 명예를 얻었다, 이 점에 주목해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1,000번의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죠. 1,000번, 이 수에 주목해서 1,000의 그 시간과 1,000의 그 정성을 드리면은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런 시간적인 횟수가 아닌 양을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 1,000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이 번제로 드려지는 1,000마리나 되는 동물을 예루살렘에서 10km나 떨어진 기브온까지 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몰고 가는 것, 이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 제단에는 한 마리의 제물만 바칠 수 있습니다.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려면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마리 이상 드리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 1,000은 솔로몬의 큰 열정을 표현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1,000번제라는 그 수치로 표현할 만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한 점도 남김없이 제단에서 태워야 하는 제사입니다. 향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이죠.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의미에서 1,000의 번제, 1,000의 정성을 드린 것이죠.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이전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도움을 간구하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1,000번제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분 아니죠.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와 헌신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왕이라는 이 삼각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잘 이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듣는 마음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권세를 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거짓 증언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굽어지지 않는 그런 판단이 굽어지지 않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이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죠. 듣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는 경청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과 같이 자신 또한 그 왕의 자리에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했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고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을 듣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의도는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은 한순간의 생각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일첨 내에 그 번제를 드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무병장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송사를 위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그가 구한 듣는 마음, 지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뻐하셨죠.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셨지만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올바른 분별력만 구했습니다. 평범한 왕들이 구할 만한 것들, 그러한 장수와 재물, 승리를 구하지 않았죠. 솔로몬처럼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그 듣는 마음을 받습니다. 이에 더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선물로 받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흔히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서 듣는 마음, 지혜를 넘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배울 때 찬양, 감사, 회개와 간구, 그리고 중보, 이렇게 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5가지 기본에서 그 시작은 찬양, 감사이죠. 찬양과 감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의 기도여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구하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얻는 것, 받는 것에 맞춰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오랜 시간 그 기도를 쌓다 보면은 이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씩 벗겨내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진중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잇대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부와 생명, 권세와 영광이 아닌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맞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아픔과 눈물, 고통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생명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은총을,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받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복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죠.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부와 명예까지 얻었다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의 말씀에서 전하여주는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쫓고 원수의 멸망을 바라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해줍니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주죠. 모든 스승들보다 지혜로워서 세상의 지혜 학문보다 더 지혜롭게 해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법도입니다.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면,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을 보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조의 흥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그 끝이 어떠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왕위에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라는 그 부수적인 복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놀랄 만큼 부와 권세의 그 향락을 즐겼습니다. 솔로몬이 그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듣는 마음, 지혜를 잃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죠.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가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부수적인 복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부수적인 그 복에 감사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편만히 이루어야 하는데 부수적인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그 왕국은 그 고백과 같이 허무로 끝이 나고 말았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은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우리 인생의 결국이 판가름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길이 열렸다라면은 그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 정도로 여기는 경홀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죠. 삶의 주권자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세가 기도 응답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솔로몬의 기도와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의 개념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와 명예가 아닌 지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 이것이 복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 지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 부어지는 그 생명과 부와 명예, 원수의 멸망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총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오롯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원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길 구해야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삶의 비루한 형편 속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듣는 마음이 허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에 잇된 복된 삶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노뱀이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구원의 노뱀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행할 때 영원한 생명에 잇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신앙의 경주의 그 결승점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모든 은총을 더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